안녕하세요. 구름책방입니다. 두한국 연대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겜에서의 회담이 결렬되고 자신이 보낸 관리마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깜짝 놀라서 급히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북쪽 지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양측 사이의 감정적 골은 아주 깊어졌죠. 성경은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 왕조 자체가 유다 지파에 기반한 제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마침 북쪽 지파들에게는 르호보암 말고도 대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급히 북쪽 지파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릅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북부 지역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모인 군대의 숫자가 18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지 않은 숫자죠. 르호보암은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게 분명한 북부 지역을 군사력으로 재통일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나타난 것이 스마야라는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군대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원로 신하들의 말도 간단히 무시했던 르호보암이었지만 이 선지자의 말까지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좀 꺼려졌었나 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가 얼마 전에 내렸던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거니까요. 결국 르호보암은 군대를 해산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왕권이 선지자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통치 기간 내내 나단이나 갓과 같은 선지자들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며 통치를 했는데, 이는 그가 경건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왕권이 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왕을 자칭할 수 있었던 것도 앞서 아히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이야기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 전설 가운데는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의 제자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왕조를 세운 창업자는 이런저런 일들로 바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를 위한 거점, 즉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죠.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합니다. 세겜을 수도로 삼은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꽤나 자주 등장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세겜은 아직 가나안 전역에 남아있었던 원주민들에게도 익숙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이 세겜 원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왕을 자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꼼하게 들어가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도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산지 위주의 남한국보다는 일종의 평야도 존재하고 무역을 하기에도 적절했던 북부 지역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부 지역을 다스리려던 사람들은 이들 가나안 원주민 또한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겜을 수도로 삼고 통치를 위한 일종의 왕궁도 건축한 여로보암은 곧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분우엘 가까운 곳에 흐르는 이 하천이 바로 야복강이죠. 야복강은 암몬 족속의 북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에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분우엘에 건축한 이 도시는, 이 요새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근거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남쪽의 암몬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참고로 이 분우엘은 창세기에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여로보암의 행적은 북왕국만의 성소를 건설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가 선지자적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르면 1년에 최소 3차례 성소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움직이던 광야 시절에나 가능했을 것이고 아마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었을 겁니다. 대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곳저곳에 건축했던 그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부르는 지역 성소들이 아마 예배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튼 규정은 규정인지라 경건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소를 방문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에 대규모의 성전을 건축하죠. 이로써 다윗의 개인 도시이자 유다 지파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단숨에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가 됩니다.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났던 여로보암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북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긴 했지만 여로보암은 다윗과 다르게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얻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민심이 돌아서면 큰일이었죠. 특히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들, 북쪽 여러 도시에 나누어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면 여로보암은 이들의 힘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또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나름의 정신적 중심지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새로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조성하기로 한 거죠. 이건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훨씬 쉽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신상은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송아지 모양의 신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사실 흔히 발견되는 그런 형태였죠. 발굴된 증거에 따르면 바알 신상도 종종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여로보암이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신상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실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시키는, 모양은 바알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은 북부에 남아있는 경건한 이들을 가능하면 덜 자극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기조는 남겨두면서 그 형태를 바꾸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맞다면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거고 두 번째라면 2계명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2개 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지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북부 왕국의 영역 중에 가장 남쪽과 북쪽에 해당했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배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감각만큼은 확실히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인정했죠. 하지만 신상은 단지 그것을 두기만 한다고 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이 있는 신전을 유지하고 찾아오는 참배객을 맞이할 수 있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북부 지역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전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신전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전은 오직 왕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 신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새롭게 임명하게 됩니다. 이 신전은 사실상 왕에게 귀속된 시설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여로보암은 레위기 등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절기들과 비슷하게 새로운 신전에 맞는 절기들까지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새로운 종교 정책은 당연히 북쪽 지역에 남아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은 북부에서 탈출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 시기 남북으로 왕국이 나뉘었지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거나 철조망을 쳐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사적인 왕래는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 기록은 이들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남쪽으로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다루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만든 어떤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교적 율법이 국가 법률을 대신했을 겁니다. 이들은 그 법률의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즉 중앙과 지방 행정에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단체로 남하에서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새롭게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협조를 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그를 강성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왕국이 갈라져 버렸습니다.